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증인에게 허락하시는 권세를 여러분의 영혼에 허락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상과 여러 계시들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일곱 교회에게 편지했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지난달에 살폈듯이 일곱 교회는 위치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편 취급소가 있었던 도시 중심에 있었던 교회를 향하여서 일곱 개의 교회를 향해서 썼던 그런 편지였다,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증인으로 또 제자로 부르셨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메시지는 세상의 왕이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인 통치권을 가지신 분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며, 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이요 마지막의 시간까지도 모두 통치하시던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부르시면서 그 증인으로 구원하시고 또 부르셨다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하는 말씀을 또 듣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의미는 매우 심오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가 쉽게 말하면 우리 기역, 니은, 디귿의 기역자하고 마지막 이제 히읗자 이렇게 말하듯이, 영어에서는 A를 말하고 Z를 말하듯이 이렇게 첫 글자가 알파라는 글자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의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의미는 뭐냐면 알파는 처음에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파로부터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쭉 나가는 첫 번째 글자를 이야기하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처음과 끝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결국 역사의 시작점과 끝점을 모두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시작하시고 끝을 맺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놀랍게도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우리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삼으시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왕 삼으셨고 제사장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의 주님께서 우리로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의미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를 제사장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은 현재로부터 과거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권능을 갖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놀랍게도 이 핏뿌림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사역을 행하시는 선택받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옛날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구약에 예배드릴 때는 피 뿌리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피 뿌리는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주어서 레인 중에서 뽑아서 그 혈통 속에서 그 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끔 하고 그걸 잡아서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피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의 역사가 완성되게 하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이 피를 통해서 죄가 사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총이 허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두 보혈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죄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은총 앞에서 놀라운 것은 자신들의 생명 또한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역사를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모든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증언함을 통해서 보혈의 핏뿌림을 드는 영혼에 그 역사가 뿌려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의 영혼에 죄사함이 역사하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럽니다. 나의 복음의 증언은 듣는 자의 영혼에 핏뿌림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내 앞에 그 영혼 위에 핏뿌림이 임하는데 아멘 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피만 뿌려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 말씀을 아멘하면 죄사함의 은총이 그 영혼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을 증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을 하러 가시길 소원합니다. 그 핏뿌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임없이 말하면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뿌림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에 동시에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이 그 영혼을 향하여서 행하여지는 것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만큼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만큼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6월절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피를 확인한 죽음의 사자가 그 생명을 넘어갔음과 같이 여러분 놀랍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아멘한 영혼의 영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6월 될 줄 믿습니다. 6월이 뭡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패스 오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6월 되는 겁니까? 어떻게 파스카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의 영혼에 복음이 들려지고 아멘하는 순간에
죽음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영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전도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유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을 심령에 받은 자는 모두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과거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모든 죄과와 상처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도하는 모든 소리는 한 영혼을 과거의 얽매임과 사망의 얽매임으로부터 구원시켜주는 제사장의 죄사함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과거로부터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님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상담하고 내 앞에서 신앙고백에 있던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끊임없이 과거로부터 나를 얽매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혈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 예수 안에서 과거의 죄는 모두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 질병이 옵니까? 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스트레스가 옵니까?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과거의 문제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유와 해방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제사장의 역사가 뭐냐면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먼저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이 직책을 다하는 자에게 과거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모든 죄악된 것들이 현재의 자리에서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쉬운 것입니다. 왜 전도가 쉽습니까? 복음만 증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전도 훈련 받으러 갈 때 서울에 무슨 이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 받으러 가면 이 전도지 주고요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길거리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전도 받는데 제가 두 분을 봤어요. 같은 팀 중에 한 분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 전도 조끼를 다 입었어요. 안 먹어도 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줄줄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야, 저분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줄줄줄줄 하시네. 그런데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이상하죠? 유창한데, 엄청나게 유창하게 안 보고도 다 하는데 영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분을 봤는데 그분이요, 더듬더듬해요. 저도 같이 봤는데 헤매요. 죄송한데 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요, 내가 놀라운 거 봤는데 전도 그 대상자가 있잖아요. 도와줘요. 아니, 가만히 계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관계를 봤어요. 이분은 별들을 떨고 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전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막 오직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달달 하는데, 아니 전도 받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유창하다고 전도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성령께서 핏부림을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영혼은 주님께서 구원받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비된 영혼이 구원받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바랍니다. 전도는 선포만 하면 됩니다. 선포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전도하면 스트레스 받습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전도는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책임이고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권위가 여러분의 영혼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인에게 왕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6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지나 현재에 만족할 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시간이 나온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내일을 이야기하든지 항상 과거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영생의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리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왕이란 무엇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왕인 줄 믿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결정된 것은 그 나라에서 그대로 시행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한번 딱 이야기하면 이루어지죠? 물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런데 옛날의 왕들은요, 그 말에서 튀어나온 것이 법이었어요. 지금의 대통령은 게임이 안 되죠. 그냥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왕의 말에 반대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을 왕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방금 읽은 6절의 말씀에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나라 삼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삼으셨다라는 말씀은 appointed, 임명하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의미로 지명하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로부터 나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복음 증거자가 되는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 증거자에게 뭐예요? 현재를 맡기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럽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현재 이 자리에서 왕의 통치권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이 현재가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현재를 왕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임된 왕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위가 위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를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왕권이 허락된 자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현재라는 현실에서 나라가 되는 왕권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왕권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현재를 정복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이건 복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왕권을 얻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에 있는 복음을 또한 여러분 증거하십시오. 끊임없이 그걸 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기도를 우리는 영성수련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예수 이름을 외치죠? 3,000번. 3,000번씩. 그러니까 3,000번이라는 것은 3,000번 우리가 좀 이게 약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역사를 봤더니 3,000번 외친 사람은 나중에 6,000번을 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6,000번을 외치기 성공한 사람은 나중에 12,000번을 외쳐라. 따라합니다. 12,000번을 외쳐야 12,000번을 외쳐야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예수 이름을 12,000번을 하루에 외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서, 우리의 저 깊은 영혼 속에서 성령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00번 이상 3,000번을 목표로 예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복음이 증거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최근에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복음을 죽어간 사람이 증거했는데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 모레 죽는데 좀 식사한대요. 내가 믿겨져가지고 내가 이제 공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죽어간 사람이 식사를 한다. 여러분 그걸 체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미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자유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 살아가신 질병들은 다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끊임없이 봐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그 병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 이름을 외쳤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건 나도 모르시고 우리 주님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임없이 외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험된 여러분들의 체험을 모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전도는 전도는 하나님 체험을 하나님 체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이면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만났다. 내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났다. 여러분 체험은 간증을 하고 전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놀라운 점은 이 같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체험들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요 선교하는 점인데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왕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왕권이 뭐죠? 이루어져라 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산으로 들려서 저 바다에 빠뜨려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따라합니다. 증거자에게 증거자에게 왕권을 주십니다. 왕권을 주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현재를 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것은 이 과거의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 그리고 현재를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놀랍도록 새로운 또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되어진 사람 또 나라의 왕권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7절을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표현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시간 밖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을 통제하시고 시간을 조절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이십니다. 그분께서 시간에 속하지 않으십니다. 놀랍지요? 우리는 시간 밖의 세계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없을 수가 있나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에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사람을 변형시킵니다. 아기가 시간이 지나면 자라서 장성하고 또 젊은이가 될 줄 있습니다. 아기가 항상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시간이 지나면요, 도를 맞이하고 또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늙음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늙으실 줄 모르셨죠? 혹시 늙을 줄 아셨던 분 계시나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저도 말이죠. 죄송하지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을 줄 몰랐어요. 나는 영원히 20대일 줄 알았습니다. 영원히 펄펄하고 젊고 영원히 팽팽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요, 아침마다 실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살 한 개가 살짝 나왔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들 젊으셨을 때 늙음을 상상하셨나요? 내가 늙을 것이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늙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늙음을 맞이하는 분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생신이어서 어제 제가 시골에 갔는데 다 힘을 보내고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모시고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걱정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요양원 들어가기 싫다. 내가 깜짝 놀라 죽여놓은 거예요. 아니 뭐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겠더니 내가 가끔 저기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요양원 들어간 거 보니까 너무 처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 들어가기 싫다. 그래서 내가 위로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 저기 큰형님이 그 요양보사 따셨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게 충격이 오는 거예요. 아, 내 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겠구나. 저는 기도하는 게 한 30년만 더 샀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 시골에 있는 목사님도 잘 대접해드리고 또 자주 만나시고 그러시라고. 자꾸 대접해드리고 또 기도도 많이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땅은요, 시간이라는 한계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을 창조한 분께서 그의 아들 이 땅의 시간이라는 한계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름 타고 재림지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시간을 뚫고 오시는 거예요. 이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나님이시여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들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면 지상에 권능이 임하고 나라의 왕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인생을 승리하는 자,
우리 주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도 저 하나님 나라의 분봉함으로써 그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작게 조그맣게 살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